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3일 동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 신적 기관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개의 공동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섬긴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의 성경적인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교회 그러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죠.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그러면 송파구 방이동 209번지 저 최선 어학원 옆에 있는 건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것, 틀린 것은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저요! 또 나서서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양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가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누군가를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당시의 신부는 신랑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철저하게 신랑에게 의존적이에요. 물론 요즘은 많이 달라졌는데 경제력도 없고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게 신부예요. 신랑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신부인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머리의 제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머리의 통제를 따르는 게 몸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양이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맹수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영,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부서의 장이 되었다, 부장이나 회장이 되었다, 이것은 어떤 권력,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맡고 있는 동안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 어떤 업적을 남기겠다. 이런 생각은 애시당초 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전보다 더 주님을 따르겠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겠다.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나 교구나 지구역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표는 교회의 건물이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이 커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커지고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예배예요. 예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빼놓고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던 것이죠. 힘썼다는 것은 그만큼 모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또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인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강한 소원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힘씀과 소원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믿으시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에요. 자, 둘째로 교회는 따라하세요.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합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교제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앞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준 거예요. 이것은 당시 교회에서 정한 규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사랑과 위로를 줄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이지만 때로는 아픔과 무거운 짐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아낌없이 주시죠.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결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함께하는 곳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고 내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따라하세요. 세상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선교합니다.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주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도, 선교의 원리가 있죠. 첫째, 주님께서 하신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한 영혼을 인도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노방전도할 수 없었죠. 삶으로 전도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모인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결심 기도할 때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가슴 벅찬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고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정의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소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소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소원, 또 이 나라를 향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